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네. 다니엘이 어저께 이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랬죠. 기절했다 이거죠. 근데 10절에 보시면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떨었다 그랬죠. 떨었다. 그러면서 무릎과 손바닥이 이렇게 무릎 대고 이렇게 손바닥 대는 거 알죠? 그렇죠?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어요. 엎드려졌는데. 그래서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자, 다니엘을 뭘로 부르고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말을 깨달으라.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또 이제 그 말을 듣고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어요. 그러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겸비했습니까? 2절을 보시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겸비했냐? 그렇죠? 겸비한 내용들이 나오죠. 세 이레 동안 슬퍼했고 또 세 이레 차이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쓴 떡을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좋은 떡은 뭘까요? 맛있는 떡이겠죠. 그죠? 그러면 뭐 맛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뭘 넣었을까? 누룩도 넣고 맛있게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넣었다는 거죠. 무교병을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이랬어요. 응?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요. 말씀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떠세요? 말씀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닫지 않는 차이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잃는 차이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환상을 보고 환상을 깨닫지 못하면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가 아니야.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죠? 자기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어.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도 달려 있고 우리나라의 생명,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건 뭔가를 좀 더 남들보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남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령의 은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막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뭔가 남들보다 좀 뛰어난 사람 되고 싶어. 이런 마음에 그런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망했잖아요. 맞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노예가 되었잖아요. 자기 부모가 죽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기들이 갓난 아기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침략자들이 와서 아이를 던져버려요. 벽에 쳐서 죽여요. 벽에 던져서 쳐 죽여요. 그리고 우물에 집어넣고 죽이고 거꾸로 매달려 임신한 여자들이 배를 가르고 뭐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깨닫는 게 이게 무슨 사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게. 여러분 남들보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은혜 받습니까? 남들보다 뭔가 좀 나은 조건으로 살고 싶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단순히 우리 미래가 어떻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좀 더 뭐 선지국으로 사냐 후진국으로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예요. 멸망하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진짜 이렇게 금식하고 또 좋은 걸 안 먹고 슬퍼하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언제 왔다 그랬어요? 첫날부터 왔다는 거예요.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게 응답받았다 이게 첫날부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자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은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응답 안 주시냐고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간절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렇잖아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빠추려면 빠치울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뭔가 우리를 막 내가 울고 불고 막 땡깡을 피우고 막 이래갖고 막 정말 주기 싫은데 아이씨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죠? 누가 보면 18장에도 그 과부와 같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 바로 부르짖어야지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주고 싶어.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겸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간절하지 않아. 원하지도 않아. 자기도 알아. 자기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자기가 기도 제목을 까먹어. 기도 제목을 내놓고서. 그러니까 얼마큼 정말 우리가 겸비하느냐의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겸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벌써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주시기 원하는 분. 근데 또 뭐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원수의 역사가.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렇죠? 누가 왔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왔다. 여기 군주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장. 바사 왕국의 이 천사. 바사 왕국의 이 영이죠, 영. 천사장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사를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있는 영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을 얘기하는 건데 영의 장. 그래서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준 세변역에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도 바사 호국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바사의 호국신. 그러니까 이 어떻게 그런 거죠? 바사의 호국신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뭐 좋은 신이 아니에요. 이 신은 좋은 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그렇죠? 타락한 이 천사. 그러니까 바사의 호국신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바사의 호국신이 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막은 거죠. 악한 22일 동안 막았지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수호천사,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가운데 제일 높은 분인 중의 하나인 미가엘이 오셔서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막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의 호국신이 그를 막았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왔다. 근데 이 환상은 어떤 일이야? 오랜 후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가 이런 말을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을 말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랬더니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말의 능력이 있죠. 그렇죠? 말을 다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사 군사와 싸워, 군주와 싸워요. 다시 말하면 바사의 호국신과 싸우고 그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묶이고 쫓겨나겠죠? 근데 또 누가 왔어요? 누가 온다고? 헬라 군주가 온다고 말했어요. 헬라 군주가 20절 그러면서 우리를 나를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은 계속 역사해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악한 영들이 계속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고통이 없는 나날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지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수들이 어떤 바사예요. 군주든 헬라의 군주든
또 뭐 미국의 군주든 무슨 뭐 러시아의 군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나아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상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네, 우리가 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가 아니네.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행동 안 해요. 말씀을 깨닫는데 대충 깨달으면 대충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 우리 집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 집 못 들어가겠죠. 여러분 집이 무너진다면 우리 거기다 자겠어요? 내일? 안 자죠? 그리고 거기 있는 거 될 수 있으면 다 꺼내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맞습니까? 근데 그게 확신이 없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 이게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얘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깨닫는 정도가 그게 확실하게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죠. 확실히 모르면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확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히 깨닫지 못한다는 건 지금 우리 눈앞에 여러분 우리 눈앞에 뭐가 무너지는데 그걸 지금 보면 우리 집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무너진 거 본 게 빨리 꺼내려고 그러겠죠? 불이 난다고 생각하면 그걸 내 눈으로 보면 근데 내일 그게 불이 난다니까 우리 집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일 불이 나니까 오늘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기가 불난 집에 내 자식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망하느냐 사느냐 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데 그냥 이렇게 막연히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는 자, 믿음으로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정말 우리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정말 말씀을 몰라 죽어가는 저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정말 이렇게 겸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여 깨닫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버지여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면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막연하게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버지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멸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어서 아버지여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여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게 살아갈까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며 아버지 확신하는 그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 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정말 바르게 알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떠한 일보다 아버지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아버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그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완성을 아버지 깨달아 알고자 원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고 아버지의 보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에 헌신하며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노예로 끌려갔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정말 우리 부모가 그의 드디어 부모가 죽었고 자식이 죽었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겸비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겸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아버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버지여 무슨 과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누구보다 말씀에 깨닫는 자 되게 해주시고 확신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여 가정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아버지여 정말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정말 이렇게 말씀 안에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겸비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 말씀에 생명을 얻고자 원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고 이 말씀에 헌신하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에와 이 반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 미래를 보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과를 보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보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보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을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다가 죽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를 우리가 확신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영혼들, 또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